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은혜로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예배 보는 여러분과 또 방송으로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에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사는데 중국발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해서 팬데믹 현상으로 어느 누구도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됐어요. 이런 시대가 우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또 마스크 쓰고 또 밖에도 나가고 참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잠기는 집도 있고 자동차가 떠내려가기도 하고 참 모든 생활이 어렵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가 했더니 베이루트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서 지금 160명 이상 죽었고 4,000명 하더니 지금 6,000명이 지금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만의 이재민이 생겼다고 해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연속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 마음이 위축되고 또 삶의 의욕을 잃고 또 절망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또 믿음으로 새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마다 위기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그리고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길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는데 술 주정꾼인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자라났습니다. 근데 한 아들은 성직자가 됐고 한 아들은 술꾼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술 주정꾼한테 아들에게 당신은 왜 술 주정꾼이 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 대답이 그 당연한 게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아빠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술 주정뱅이 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 된 아들 보고 어떻게 해서 당신은 목사가 되느냐 했더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아버지 때문에 내가 다시는 아버지처럼 술을 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금연을 하고 또 술도 안 먹고 해서 목회자가 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입장인데도 이 위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길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의 수많은 위인들은 다 삶에 위기가 있었어요. 위인들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위기를 닥칩니다. 그러나 이 위인들은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빛나는 그 안에서 기회를 발견했던 자예요. 그래서 윈스턴 처칠은 위기는 곧 기회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책은담에서는 기회 없음을 한탄하기는 쉬우나 한탄하는 때가 바로 기회라고 깨닫기는 어렵다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이 한자 말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중국인은 위기를 두 글자로 쓴다. 하나는 위험을 의미하는 위구, 그 다음에 기는 기회를 의미하는 그런 기, 이 두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속에는 위험을 경계하지만 기회가 있음을 명심하라 그렇게 설명을 해서 그 당시에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위기에 닥친 사람에게 희망을 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위인들의 모든 지혜 말들을 우리 생각하면 위기를 당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의 터로 삼으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케네디의 말처럼 우리가 위기를 한자로 쓰면 위태할 위에 기회의 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고 발전과 쇄신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우리 한가운데 위기 한가운데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이 많아요. 수많은 위기가 닥쳐오지만 그 위기에 낙담하거나 그 자신의 모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를 빛나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이런 요셉을 보면 형제로부터
시기를 받고 말도 안 통하는 그런 애굽의 시위대장 집에 가서 그렇게 종살이를 했어요. 어릴 때 정말로 응석도 부리고 아버지 사랑을 받아야 할 그 나이에 형제에게 배신을 당한 상처가 있죠. 그리고 말도 안 통한 데 가서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거기 보디발의 아내가 또 자기를 유혹하는 것을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 그런 의미로 계속 피했는데 결국에는 누명을 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오히려 깊은 감옥 속에 갇히게 됐어요. 위기도 그런 위기가 없어요. 위기의 한 구덩이에 그렇게 묻힌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그런 자리였어요. 국무총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신 7년 대흉년으로부터 만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다니엘은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위에는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한 왕의 금령을 알면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위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이나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을 몹시 사랑했지만 그러나 이미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사자들이 한 천사가 내려와 입을 다 봉했기 때문에 아무런 해를 가하지 못했어요. 극심한 위기에 들어갔지만 그 위기가 오히려 복이 돼가지고 그는 아무 상처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를 그렇게 시기하고 그렇게 덫을 놓은 사람들이 그 굶주리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다 뼈도 못 치렀어요. 그리고 왕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조서를 꾸며서 세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얼마나 기회가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는 애굽의 노예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를 통해서 그렇게 광야를 지나오다가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이런 걸 우리는 사면초가 그러지 않습니까? 진퇴양난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가운데 있어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같이 건너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다시 물속에 넣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온상에 떨치게 되는 놀라운 기회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에게 찾아온 위기에 대해서 어떤 위기가 왔고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나, 그 비결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서 우리들도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 이 세 족속이 공격을 해왔어요.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급속한 성도로 사람을 셀 수 없는 무수한 그런 연합군이 와가지고 공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백성을 이루어 가지고 모압 종족이 되고 암몬 종족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부치니까 배려를 해서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했고, 그들이 출애굽할 때 길을 막을 때 그들을 공격하지 말고 둘러가게 했어요. 그렇게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온 족속이나 그는 에돔 족속인데 이것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거기도 피부치예요. 하나님이 많이 배려를 했는데 그 하나님을 은혜를 모르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쳐들어온 것입니다. 정말 위험을 하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엔게디에 있어서 앞으로 40km만 오면은 이제 바로 코앞에 온 거예요. 40km만 오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그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함께 아람과 대전을 벌였어요. 길랏 라못을 그렇게 탈취하려고 하다가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여호사밧이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도망을 오고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굉장히 바닥입니다. 군대 전체가 전의를 상실하고 위축된 상황이었어요. 혼쭐이 났는데 바로 그 시간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의 연합군으로 떼거지로 몰려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아마 사시나무 흔들듯이 다리가 굉장히 떨렸을 거예요. 그런데 앞이 캄캄했지만 이 위기를 여호사밧은 잘 극복을 했습니다. 세 가지 비결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나누겠습니다. 첫째,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예.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첫 단추는 겸손이에요. 여호사밧은 적군 앞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의 한계를 알았어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잘 알고 그는 그때 아주 겸손했어요. 12절과 1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우쭐대지도 않고 100만 대군이나 있지만 그걸 자랑하지도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자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비빌 언덕이 많고 의지할 때가 많은 사람은 하나 아쉽지 않아요. 하나님 없어도 불편한 게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선 더 큰 위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위기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아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침묵을 지켜요. 팔짱을 끼고 하나님이 바라만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잘난 자를 사용하지 않아요. 연약함을 아는 자를 사용하세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축복이고 어떨 때는 장애가 복이고 실패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사업이 잘 되고 벤츠를 굴리고 빌딩을 사고 그러면 나도 몰래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위기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보았습니다. 예. 새 연합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은 군대를 소집하지 않았어요. 전력을 짠 것도 아니고 큰일 났다. 지금은 뭐 할 그런 시간도 없다. 빨랑 사람을 보내서 이웃 나라에 도움을 보도록 빨랑 연락을 해라. 그런 것도 안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창을 다 닫아버리고 하나의 문인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살려줘야 됩니다. 우리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기대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인정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에 서서 간구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형통해 가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여호사밧은 자기만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유대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어요. 간구할 뿐 아니라 금식까지 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혼자 기도한 것만 아니고
온 백성을 다 기도하게 했으니 우리 하나님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거민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가 여호사밧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께 얼굴을 향하여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저는 이 여호사밧의 기도 중에서 참으로 인상적인 게 13절이에요. 우리 13절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무슨 군인들만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고 백성인데 부녀와 어린이들까지 다 와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온 백성이 다 기도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도울 걸 믿지만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안 도우면 뒷수를 깔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서 안 할 수도 있겠지. 그럴 때는 내가 또 하는 거야. 이렇게 뒷수를 깔아요. 근데 여기를 봤더니 부녀, 아내, 어린이가 섰다 그랬어요. 아니 그들이 적들이 오면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죽습니다. 하나님 돕지 않으면 우리는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을 했어요. 두고 아들로 나가는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 한 분만을 신뢰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외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답합시다.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게 하라. 가장 큰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싸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사밧이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금식하고 외쳤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어요. 원래 이 사람은 레위 사람으로 성전을 섬기는 자인데 이 민족적인 기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15절 봤더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라. 얼마나 백성들이 기뻤겠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대. 하나님이 알아서 아신대.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옛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 골리앗의 외친 말이 생각이 나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아주 배심 있게 말을 했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 같은 말을 지금 이 하나님의 종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를 가르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승리를 가져다주는 금강석 같은 믿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16절과 17절에서 야하시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를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요르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을 싸우러 앞에 가지만은 그들이 시스고개를 올라오지만 실제로 너희 싸울 것은 없어. 내가 싸우는 거 구경이나 해. 얼마나 통쾌합니까? 얼마나 위험한 상황. 우리 백성 다 죽었다, 이제 끝이다 할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희 싸울 필요 없어. 너희는 그냥 잠잠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마치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라, 그 말과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야하실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몸을 굽혀 땅을 대고 땅에 머리를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그랬더니 고핫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과 의논해서 노래하는 자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해서 여호와를 찬송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전쟁 앞에서 무기 든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예복을 입은 찬양대가 앞에서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찬송을 시작할 때 주님이 숨겨놓은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마온 사람을 치게 했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복병이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복병이 하나님의 천사다, 숨겨놓은 하나님의 천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복병은 동맹군의 일부, 세일산의 거민들인데 기록에 보면 이분들이 매복하는데 굉장히 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과 모압을 치고 전리품을 약탈하려 간 것이 이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모압과 암몬이 그 일을 알아채고 세일의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이면 모압과 암몬의 다음 사람은 이제 유다로 와야 되는데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어요. 승리한 모압과 암몬 자기네들끼리 또 싸우는 거야. 어떻게 의심을 했는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무슨 이렇게 전쟁 세일산에 공격하게 된 그런 원뿔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세일산에 우리를 공격한 것이다. 그리고 자기네끼리 싸우다가 결국에는 아무도 살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수많은 군인들이, 막강한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칼 하나 화살 하나 쓰지 않았지만 그들이 자기들이 그냥 자중질환이 다 하다가 결국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전쟁이야, 내가 역사할게 말씀하시면 모든 것은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전쟁은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새까맣게 문제들이 사방 물려와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싸워주시면 여러분 화살 하나 칼 하나 쓰지 않아도 그 모든 위기들, 적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중 속에서 구경만 하게 되면 찬송 부르고 하나님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너무나 신기한 전쟁이고 아마 전쟁사 역사 중에 이런 전쟁이 있을까 하는 정도로 전무후무한 전쟁이 되겠습니다. 싸우지도 않는데 그렇게 이겨버린 전쟁이 됐어요. 이 일을 행하신 이는 바로 모략가이신 하나님이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무리 사건이 복잡하고 어려워도 눈 녹듯이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싸우도록 하게 하는 자가 진정한 지혜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위기 극복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사의 날물 커다란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높아졌어요. 주변의 많은 열강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라갔어요. 그뿐 아니라 그들의 재물과 의복이나 전리품을 취하는데 사흘이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전리품이 많길래. 그들의 전리품이라는 건 가축이나 의복이나 금, 은, 장식, 무슨 무기, 그릇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너무 많아서 가져갈 수 없을 정도예요. 아마 이 족속들은 유다 사람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할 목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온 걸로 생각돼요. 저들은 뭐 식은죽 먹기다, 우리 세 민족에 합치면 도저히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승리를 확신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물리치고 그 모든 전리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이 전리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복과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그 골짜기 이름이 브라가인데, 브라가는 하나님을 송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그 골짜기는 피비린내 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거나 시체가 되는 그런 불행한 골짜기가 돼야 되는데, 그들이 주만 바라보고 주를 앙모했더니 송축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에 된 은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은 여호사밧을 앞세우고 기쁨에 넘쳐서 예루살렘으로 개선의 노래를 부르며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은과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며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의 나라는 수십 년 태평성대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방의 모든 나라는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신 하나님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감히 공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평강을 허락해 주셨어요. 영국에 사는 한 아가씨가 할머니가 아껴 사용하시던 그릇을 받았습니다.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 종이 상자를 창고 구석에 한동안 놓아뒀어요. 그러다가 집안 청소를 하면서 그 상자를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낡고 작은 와인 상자 안에 깨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 할머니가 빛바랜 신문지로, 여러분 신문지 보이죠? 꽁꽁 싸둔 귀한 물건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 허름한 신문지를 하나하나 벗길 때마다 작고 예쁘고 빛난 커피잔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아끼는 빈티지 커피잔 세트인데 한 군데도 깨지거나 상처난 것이 없이 완전히 값진 물건들이 보화처럼 나오게 됐어요. 사람들이 보화를 이렇게 허접한 그런 포장지로 이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는 분도 냉장고 밑에 허접한데 거기 돈이나 그런 걸 두고서 보관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에게 선물을 줄 때 문제나 골칫거리, 위기라는 허름한 포장지에 싸서 준다고 하지요. 작은 선물은 작은 포장지에, 커다란 선물은 큰 문제, 포장지, 허접한 포장지에 선물을 줍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와요. 직장을 잃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자녀들이 너무 큰 말썽을 일으키기도 하고 수많은 문제가 셀 수 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위기를 용기로 직면하기를 바랍니다. 위기 속에 밝은 희망을 바라보시고 위기 속에서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많은 위인들이 위기 속에 희망을 잃지 않고 위기라는 허름한 그런 포장지 안에 귀한 선물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연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서 가장 높이 난다. 그렇죠? 연을 날려봤을 거예요. 잔잔할 때는 연이 안 올라요. 그러나 바람이 싹 불면은 연이 하늘로 높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위기가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또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사막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아름다운 샘이 있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괴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통이 남기고 간 뒤를 보라. 고난이 지나면 반드시 기쁨이 스며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셜리라는 낭만주의 시인은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으리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에 나온 허름한 포장지에 쌓인 빛나는 찻잔이나 사막에 숨어있는 샘이라든지 고난 속에 스며드는 기쁨이라든지 겨울 후에 곧 오게 될 봄은 다 짙은 위기 속에 밝은 기회와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보따리라고 했어요. 살다 보면 인생에 다 위기는 오겠지만 우리 이 자리에는 주의 성도들은 희망을 잃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오히려 위기가 오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선물을 줄 것인가 기대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위기와 시련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만한 빛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선물을 여러분의 품에 안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위기가 내게 오더라도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세요. 위기가 다가올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오직 주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살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어나서 네가 싸울 것은 없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야. 내가 널 위해 싸워줄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용사로 싸워주시면 여러분 구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박수치면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적들은 스스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전리품도 나눠주시고 고통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싸워주세요.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진격해 주세요. 그래서 허름한 위기라는 포장지 안에 있는 존귀한 선물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